오늘 본문은요, 우리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엘리야가 이 엘리야가 맞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엘리야의 모습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한마디로 죽여주십시오 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는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좀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엘리야와 이 겁쟁이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군주 아합 앞에 나갔을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하라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요, 그리시네가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있지 않은 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그곳에서 생존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르밧에 갔을 때도 바구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죽은 아들의 시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함으로써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로서 하늘에 불을 내렸던 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직접 심판의 칼을 휘둘러서 850명을 모두 다 처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이 정결케 되기를 단언했던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기도로 3년 반 동안 닫혔던 이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한 사람, 그리고 엘리야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영화 속 슈퍼 히어로 같은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완전히 겁을 집어먹은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협박했던 사람이 누구죠? 네, 골리앗같이 근육질 빵빵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협박이었어요.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협박 앞에 그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피를 본 것도 아니고 단지 협박만 했을 뿐입니다. 1절에 보면요, 이 아합이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했고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다라는 것을 이세벨에게 전했어요. 그렇다면 하늘에서 불을 내린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다. 그렇다면 누가 겁을 먹어야 돼요? 이세벨이 겁을 먹어야 되죠. 겁먹은 개가 짖는다고 이세벨의 위협은 전혀 위협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엘리야는요, 이 여인의 겁박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죽여주십시오.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이전에 담대함,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겁을 집어먹은 나약한 한 인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중 누구에게라도 이 일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CCM 음악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앨범에서 들었던 그분들과 같이 활동하는 영광을 얻었어요. 제가 늘 존경하고 흠모했던 그 리더들이요, 단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가까이서 봐야만 했습니다. 저분은 다를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영적 지도자, 영적인 거인들이 하루아침에 나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럼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도 언제든지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엘리야를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대단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만큼 믿음과 담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왜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느냐? 늘 긴장감 안에 살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남에게 이렇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은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영적 긴장감 안에 살아갔습니다. 이 바울은 홍해를 건넜던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건을 우리에게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던집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실패의 장면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거울로서 준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러니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엘리야의 이야기는요, 엘리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유,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동영상을 다시 되감게 하듯이 갈멜산 전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노련한 엘리야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칼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독초에 뿌리를 뽑아버리듯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버렸습니다. 제거해버렸어요. 이스라엘도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합니다.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원흉의 죄를 정하시고 심판해 버리심으로 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것을 면케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기서 쉴 수가 없었어요. 더 중요한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그야말로 킬링필드였어요. 다 죽어 나가 떨어지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 굶어 죽어가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진짜 필요한 은혜는 비였습니다. 비가 와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후에 곧바로 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비의 소리만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멀리서부터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비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곧바로 엘리야는요,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은요, 이전에 갈멜산에서 봤던 모습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단번의 기도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엘리야는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간절하다 못해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넣고요, 7번까지 기도합니다.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럼 보통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선지자한테 보통 한번 안수기도 한번 받고 싶지 않아요? 이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데, 그렇죠? 근데 이 모습을 보이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사환에게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혹시 지금 비가 오나 한번 봐봐라, 멀리서 구름이 일어나나 한번 봐봐라 했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볼래?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일을 7번이나 한 5번, 6번부터는 사환이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네. 갈멜산에서 힘을 다 썼나 보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엘리야는 처절하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적어도 갈멜산에서는 이런 모습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두 모습이 거꾸로 나타내지 않을까요? 보통 갈멜산에서 불을 내릴 때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루 종일 기도한 것처럼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불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엘리야에게 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좀 여유를 가지고 이제 기도 한마디로 끝을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달랐어요. 마치 예선전 끝나고 이제 본선에 돌입한 사람처럼 그냥 쉴 새 없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은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비의 약속을 받은 후였어요. 그럼 응답도 좀 쉽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지체하십니다. 7번까지 지체하세요. 7번은 완전수입니다. 그럼 엘리야는요, 기도를 하되 완전히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이, 좀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예배 시간에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말씀으로 받고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결단하셔야 합니다. 결단이 없으면 마음만 뜨거워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결단은 뭐예요?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난 후에 나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난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일상 가운데 기도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배 시간에 뜨거운 감동받고 돌아가면 일상에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 내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인내로서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은혜의 비는 언제 오느냐? 7번이라는 매일매일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처음에 느껴지는 감정은 뭐냐면 절망감과 당혹감입니다. 여기 앉아있으면 그래도 좀 쉽게 가만히 앉아있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일상 가운데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면 무언가 변화가 나타나면 참 보기가 좋겠잖아요. 근데 기도하기 전이나 후나 별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뭔가 손톱만큼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을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헛수고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차라리 전화 한 통이라도 하는 게 낫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이게 진짜 소용이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뭔가 바라봐라 할 때는 마음속에 뭔가 확신이 차올라지지 않았을까요? 바라봐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납니다. 주님은 기도하되 낙심치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설정 자체가 낙심할 만합니다. 절망적이에요. 뭐라고 지금 비유를 하시냐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를 지금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재판을 하든 공평과 정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보든 말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입니다. 과부는요, 이 당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최약체 사회적 약자였어요. 이 둘 사이는 정말 만나기 힘든 사이인데 과부가 끝까지 찾아가서 끝까지 요구를 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왜 예수님은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인물 설정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철저한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정말 최약체 과부같이 매달리고요. 그렇게 매달리는데 날 사랑하신다면서 내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신다면서 근데 응답도 반응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할 때 느끼는 그 감정, 그 느낌,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라. 이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이렇게 결론 지으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비유의 결론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내 감정과 상관없이 끝까지 나아가서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내와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비 소리가 있나이다. 비 소리가 있나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비를 주겠다. 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어요. 필요한 것은 비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전에 무엇을 주시느냐? 약속을 주십니다. 제가 드럼 강사로 일할 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기는 작은 업체와도 일을 한번 해보고 대기업하고도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이 하청을 줄 때 이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조직이 엄청 크다 보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일을 맡겼을 때 바로바로 시원시원하게 현찰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기업은 뭘 주냐면 약속어음을 준대요. 근데 대기업의 신용을 봤을 때 이 약속어음은 반드시 지켜질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들어올 때까지 자금 회전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한 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약속어음을 주세요. 하나님 현찰이 없으실까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현찰을 안 주시고 약속을 주세요. 무엇을 보기 위함일까요? 믿음을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응답하는 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가 날 리가 없어요. 분명히 약속은 지켜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수십 년 동안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약속을 현찰로 바꾸기까지는요, 여러분 기다림과 인내라는 기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일상 속에서의 처절한 기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승부가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에는요 구약 성경의 결론이 나와요. 구약 성경의 결론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새 마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새 일을 행하시겠다. 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삶, 새로운 일을 그를 통하여 하시겠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한 가지 과제를 던진다라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35절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자, 황폐하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변할 거라는 거예요.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할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확실한 약속어음입니다.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확실한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이스라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부흥까지 약속하세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앞뒤로 회복, 뒤에 부흥. 엄청난 약속어음을 딱 주신 다음에 가운데 계약 조건이 뭐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어요. 바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온 땅을 적셨어요. 엘리야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했죠?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게임 오버예요. 엘리야는 지금 성령의 능력에 막 힘입어서요, 아합에 마치 앞으로 막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승리의 깃발로 나부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아합도 이세벨도 이제 무릎 꿇으리라. 승리를 선포할 일만 남은 겁니다. 그동안 눈물 흘린 그 시간, 그리고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됐던 그 많은 사건들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엘리야가 마주한 현실은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아합은 변하지 않았고요, 이세벨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건 맹세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조금 더 약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엘리야는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질 못합니다. 이 충격 속에서 엘리야가 놓쳐버린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을 놓쳐버렸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 여기 보면 이 형편을 보고, 이것은 단순히 스치듯이 바라본 게 아니에요. 이 형편이, 지금 이 상황이 엘리야의 마음에 가득 차서 이제는 엘리야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밖에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보였을 때는 그 아합조차 두렵지가 않았어요. 절망스러운 상황도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온통 비통한 자신의 처지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봤을 땐 풍랑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요, 이 풍랑을 바라보자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점점점 두려움과 실망감이라는 감정에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필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빼앗고자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시선이에요. 영적 시선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계좌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계좌가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 현실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 환경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영적 시선은 그냥 시선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거고요, 이 믿음은 여러분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이것을 비유로 믿음을 설명하시는데요, 지금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광야의 불뱀은 맹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리면 몇 시간 안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뭐예요? 불뱀에 물렸고 나는 곧 죽는다가 현실이에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놋뱀을 세워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지금 내가 물려인 이 자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다. 너희가 지금 불뱀에 물린 이 상황, 네가 처한 처지,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면 산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자신이 처한 형편을 보고 있어요. 그러자 낙심과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낙심, 두려움, 절망, 원망이 차오른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시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3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의 운명은 주인에게 달렸습니다. 종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내 주인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듯이 우리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가 온 원인은 육체의 피로 때문이었어요. 자, 지금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의 체력은 굉장히 소진됐을 겁니다. 엄청난 힘을 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쉬지 않고 곧바로 올라가서 자신의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서 비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서 기쁨에 도취돼서 그는 아합의 마차보다 먼저 빨리 도성으로 달려나갑니다. 아합의 마차보다 빨리 달려나가는 것은 엘리야의 영혼이 아니에요. 육체였습니다. 그러면 육체가 얼마나 탈진했을까요? 이게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육체는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육신이 피곤해서 낙심하고 지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더 기도해야지. 그렇게 낙심하면 되겠니? 하나님 보고 계셔. 더 말씀 읽어야지. 영적으로 무장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이원론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해서 보는 이원론, 헬라 철학이에요. 성경은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던 엘리야에게 주님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야, 일어나. 나 이거 성경에 다 기록되고 있다. 너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쓰러진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보겠어?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을 주셨어요. 소화 잘 되라고 직접 구워서, 떡 구워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고 어떻게 했어요? 좀 더 자. 아직 좀 더 쉼이 필요해.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먹고 자. 기력이 회복될 때까지 주님께서 쉬게 하시고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체력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목회자는요, 한국에 그런 기라성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가 떨어지는, 탈진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충분한 휴식 없이 긴장 속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깨트리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긴장감과 무리한 사역을 진행하는 것은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열정의 사나이, 이게 아니라 한계를 모르고, 내 한계가 뭔지를 모르고 뛰는 것은 열정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나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다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영적인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말씀의 묵상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날 일찍 주무십시오. 전날 넷플릭스 새벽 4시까지 보고 나서 아침에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전날 일찍 주무십시오. 다음날 하나님 아침에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날 좀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좀 포기하시고 일찍 주무셔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새 힘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엘리야 옆에는 누구도 엘리야 옆에서 같이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한탄을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혼자가 아니다. 이 말로 엘리야를 격려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를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깨워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다시 세워줄 영적 건강한 공동체 안에 여러분 소속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졸음운전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졸음운전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답니다. 왜냐하면 음주는 내가 음주했다는 사실을 아니까. 근데 졸음은요, 내가 졸리다는 사실, 내가 얼마나 졸리다는 사실을 모르고 깜빡 졸고 나면 차선이 바뀌어 있어요.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내가 조는 것조차 모른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때는요, 내가 졸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옆에 아내와 남편이 필요합니다. 옆에서 뭔가 차가 운전이 이상하면 여보 괜찮아? 좀 쉬었다 갈까? 더 운전할 수 있겠어? 내가 운전할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말 같아도요, 이렇게 옆에서 내 상태를 살펴주는 공동체,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요,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온 동역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이 동역자들은 말이 어찌나 거친지 저 앞에서 뭐 존경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거침없이 선생님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의 90% 맞습니다. 저하고 너무 오래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시험 들었다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상태가 솔직하게 고백해도 전혀 허물이 되지 않아요. 뭐 어차피 그들도 똑같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내 허물을 열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를 살펴줄 공동체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법.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안에 소속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무너진 영웅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그가 오늘 한 여인의 협박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엘리야만의 이야기입니까?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의 처지, 상황을 봤을 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단 한마디 말에 화가 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 하나 견딜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때는요,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뛰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시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나를 봐라. 네 처한 상황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계좌 보지 말고 나를 좀 봐라. 아무 느낌 없어도, 응답의 조짐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